짧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왜?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제가 부름을 받고 목양을 이렇게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더 기쁘고 즐거웠냐면 성령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있어지는 그런 열매를 볼 때, 순종했을 때 있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삶 속에 체험하고 또 볼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 받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떠냐면 여러분 저 밑으로 막 이렇게 숨고 싶은, 저 뒤로 숨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부사역자 시절에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예배 현장 가운데에 모든 예배 순서가 마치고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에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였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가서 즉시 만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가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뭘 점검하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여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검증, 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는 너무도 강한 그러한 이런 사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운행을 마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부사역자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 9시가 넘고 10시가 이렇게 지나는 그런 늦은 시간이란 말이죠.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내일 일과를 위해서 잠자리에 들 그런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늦은 밤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주차를 딱 하고 앞에를 보는데 앞에에 상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만나야 될 그 성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차에서 내려서 너무 기뻐서 아내와 같이 그 성도가 있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성도의 구원에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서 마음에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성도가 술술술술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자녀들도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일이 바빠서, 그리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집안이 이렇게 유교 집안이었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핍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 운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남편이 그렇게 운전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을 하고, 근데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췄는데 그 주파수가 뭐냐면 93.3이었어요. 극동방송. 그 극동방송을 이렇게 청취하게 된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지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피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진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운전 중에 듣게 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했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성도가 이제 때가 돼서 교회에 올라오게 됐어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갖다 자랑하듯이 기쁨 가운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 그런 부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잘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잠을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다급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수화기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날 저녁에 구원 상담을 하고 구원의 그 부분들을 점검했던 그 성도가 그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 병원의 영안실에 이렇게 안치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젊은 그러한 집사님이었고 여집사님이었고 성도들 다 같이 놀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올라온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한 이 성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여집사님에게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이 성도의 구원의 간증이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가정에 들려지게 됐어요. 그럴 때에 이 여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젊은 그 때에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슬프지요. 너무 무거운 짐이지요. 그런데 그 남편의 천국 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소식이 이 여집사님을 강하게 굳건하게 했어요. 신앙 안에서 더욱더 건실하게 했어요. 슬프지만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열심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했어요. 올해에도 그 여집사님이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요. 60이 60줄이 다 됐어요. 그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역사,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후회스러움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가 목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교회적으로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죠? 전도하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한 장로님의 사업체에 이렇게 신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신방을 준비하고 전도팀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한 사역자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같이 찻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귀염둥이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아기 엄마와 그리고 여기 또한 임산부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이모처럼 생긴, 그래서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래요. 친구의 초청으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두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아이를 유모차에 이렇게 싣고서 끌고서 왔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잡기 위해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아이를 칭찬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몇 개월 됐는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제스처도 그렇고 여기 까꿍도 하고 손 제스처도 취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하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루었어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테이크아웃을 해서 그 아기 엄마와 친구들이 떠났어요. 그 찻집에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목양실에 돌아왔고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불편해요. 오늘도 불편해요. 시편의 말씀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당신의 힘, 당신이 정말 힘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목양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 했니? 내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또 어린아이를 접촉점으로 해서 귀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관계성을 다 맺어놓고 왜 예수를 소개하지 못했을까? 테이크 타고 가는 그분들을 왜 따라가지는 못했을까? 그냥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왜 멈췄을까? 그 아이가 이제 18개월? 16개월인가요? 13개월 13개월 정도 되는 그 아이, 그냥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 다 물어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제하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왜 망설였을까? 왜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지? 그거에 대한 어떤 후회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회를 놓쳤지만 오늘 그 가정이, 그 아이가 오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기를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어요. 때를 놓치고서 후회함 가운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제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앞에 회개합니다. 즉시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있었던 사역자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식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일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그 장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로비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화분이 놓여져 있어요. 화분이, 그죠? 어떤 화분 보셨습니까? 예, 뭐였어요? 국화 화분이 놓여 있어요. 예,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국화, 예, 또 펑 터뜨려서 활짝 꽃을 핀 그러한 국화송이도 있고요. 여러분 그 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녹아지더라고요. 예? 야, 꽃은 저렇게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들어온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뭐를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여러분 그 순종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쓰셔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이 있고, 아멘.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멘. 예수들을 믿을 때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인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어린 영혼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여러분 다 통틀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무, 그 일을 다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직무는 우리가 콜링 불림받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내 보여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믿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무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혹 저와 같이 오늘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보다 적극적이지 못해서 여러분 혹 후회하고 혹 그러한 이 한 주간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확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을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렇게 승천하시고 그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 아멘. 여러분 초림 처음 오신 그 예수들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아멘. 심판하실 그 주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너는 예수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씁시다. 아멘. 말씀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로 부름받은 그 여러분 본분을 다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그 시대 상황 가운데에,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본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신중히. 신중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신중하게,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릴 때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에 저것에 유혹당하고 여러분 미혹당하고 여러분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중하라고요. 신중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침착하고 또 분별력 있게 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요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요? 고난을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예수 전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 육신적인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는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여러분 따돌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멸시, 천대, 조롱받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뭐란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고난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지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치고 내팽개쳐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에 있다면 오늘 고난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 38절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세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분위기 상황 환경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때요? 복음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사도 바울이 간직한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 장착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4절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이끌림 가운데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고 오직 순종함으로 선포할 때에 그 입술로 선포되는 복음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 현장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오늘 가정에서나 또한 학업의 장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업장 안에서 삶의 현장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그런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